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일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문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여쭙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추적하여 가서 그들을 되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예, 그들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약탈의 승리로 인해서 흥청망청 술 취하고 먹고 가던 길에 잔치를 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들을 추격해서 가서 그들을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물 때까지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망한 군사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이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400명이 도망갔으니까 나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를 다윗은 400명이 가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 그들이 시글락 다윗이 지키고 있던 그 시글락 외에도 수많은 성도를 약탈했기 때문에 그들의 노략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시글락에서만 재물과 여인들과 막 그렇게 탈취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빼앗겼던 거, 아내나 자식이나 다 되찾고 물질도 다 되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고 노략물도 굉장히 많이 획득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면서 그들을 추격하면서 속도전으로 추격해야 되는데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서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200명을 내려 놔두고 400명만 달려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200명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게 되는데요.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돌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일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예, 보세요. 수년을 고생을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그 순간에 정말 몸이 못 따라줘서 따라가지 못한 200명 그들을 오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군사 가운데 400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들의 처자, 가족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노량물은 저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끼리 나눠 먹자. 이겁니다. 공동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죠. 자기들이 가서 싸웠으므로 자기들이 모든 노량물을 취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지 못했으니까 그냥 자기 처자 가족이니까 그 사람들 처자들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함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이기심이 이렇게 발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따라가지 못했는데 심지어 원래 그들의 가지고 있던 가축이나 이런 것도 주지 말고 그냥 처자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기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원수도 아니고 이웃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생한 사람이 몫을 차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흥가르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죠. 다윗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다윗은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갔었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서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이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냐?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규례를 세웁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든지 머물렀던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규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이유, 초대교회가 사그라들어서 없어져 버리지 않고 초대교회가 그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힘있게 일어나고 온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진리, 구속의 은혜, 그것이 제일 우선이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성,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어찌 그 막중한 핍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율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군대는 정말로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 공동체성으로 똘똘 뭉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기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규칙을 세우며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전리품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또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지 않습니다. 그 전리품, 그 많은 것들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지 않고요. 평소에 교류하던 이웃 국가들에게, 성읍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리고 베델부터 시작해 13개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13개 있는 성읍에 선물을 줍니다. 그 전리품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라고 뭐 풍족했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정말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도망다니는 도망자였고 또 지금은 망명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라고 풍족하고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고 싶고 그러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 동족들의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성읍, 힘든 성읍들에 보내어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나누는데 힘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